고난은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실체를 보게 하는 아주 선명한 거울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툴리안 차비진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믿고 있지 않는지를 자각하고,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우리가 무엇을 삶의 기초로 삼고 있고 어디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하는지를 깨닫게 된다. 고난은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내가 진짜 믿음이 이렇게 없나? 고난이 올 때 내가 주님이 내 삶의 의미가 되신다고 말하고 살았지만 사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진짜 내 삶의 기반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서문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 물론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칭찬받은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서문화 교회,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은 교회예요. 두 교회. 근데 칭찬받았는데 굉장히 고난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환난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난이 많으면 뭔가가 잘못되고 뭔가 문제 있는 인생이라고 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난이 많고 이렇게 힘들고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너네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고난의 신학이 있고 세상에서 우리가 배우는 고난의 신학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고난의 신학은 고난이 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머리가 나쁘든가 하나님한테 벌 받을 짓을 했다든가 또는 기타 등등. 우리는 이런 식으로 세상의 고난의 신학을 처음부터 익히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보면 우리는 일곱 교회 가운데 뭔가 화려하고 뭔가 사람도 많이 모이고 뭔가 있어 보이는 뭔가 유명한 어떤 것들을 찾겠지만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일곱 교회 가운데 제일 가난한 교회인 서문화 교회, 이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쭉 나와요. 환난, 궁핍, 비방, 고난, 옥에 던져짐, 환난, 죽도록. 이런 단어들이 의미하는 것은 고난 그 자체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심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신실함을 이 사람들이 잘 지켰다는 것이죠. 그게 칭찬받을 요소인 것이죠. 그러니까 환난이 오면 사람은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이걸 피해 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쉬운 길이 없을까?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길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우직하게 그들의 믿음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도전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도전이죠. 고난의 상황에서 내가 믿음의 신실함을 지키고 살아왔는가? 내 인생에 쭉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을 때 나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왔는가? 그리고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떤 식으로 나는 반응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1세기 말의 서문화의 상황, 그리고 그 서문화에 있는 교회가 직면했던 환난이 무엇인지를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서문화 교회에도 말씀하시기를 9절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교회에게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뭘 아세요? 네 환난과 궁핍, 그리고 그 뒤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 환난, 궁핍, 비방, 이거 내가 안다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서문화 사람들이 겪고 있는 환난과 궁핍과 고난의 이 모든 비방받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속속들이 다 알고 계세요. 이런 이야기들은 환난 가운데 있는, 궁핍 가운데 있는 이 서문화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입니다. 어떤 옛날에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주님이 아신다고 이걸 언제나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이제 기도를 하면서 좀 힘들었던가 봐요. 기도하면서 그랬대요. 주님 아시죠? 맨날 그 소리를 들었잖아요. 주님, 저 얘기 안 해도 주님 아시죠? 그런데 아시죠? 그러는데 감동이 밀려오더래요. 위로가 되더래요. 주님이 아신다고 대답 안 하셨을 텐데 주님 아시죠? 그랬는데 주님이 아신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다 아세요, 주님이. 근데 서문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내가 너 안다. 그럼 무섭죠. 근데 서문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된 거죠. 물론 이게 주님 때문에 겪는 고난이고 믿음 때문에 겪는 고난이라는 것 너무나 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을 것이고, 그런 고난은 심지어 영광스러운 거죠. 주님이 내가 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것이죠. 아마 이 서문화 사람들이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 알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사도 베드로가 한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에 더해서 주님께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을 알아. 위로가 넘쳤겠죠. 영광스럽다고 느꼈을 거예요. 도대체 주님이 안다고 지목해서 말씀하신 환난이 어떤 환난인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2장 3장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기록된 7교회 중에서 7교회가 있는 그 도시들 중에서 21세기 지금 남아있는 도시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형태로 지금 현대 도시로 남아있는 것은 하나예요. 그게 서머나예요.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해안선을 따라서 한 5-60km 올라가면은 역시 해안 도시이고 수출 무역항이고, 이 도시는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지중해를 뭐 갔다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은퇴하면 지중해 가 살겠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좋대요. 아름답대요. 답사를 한번 저도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언젠가. sometime. 근데 정말 아름다운 것이래요. 서머나가. 그러니까 그 서머나 시민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거죠.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괜찮은 도시였어요. 윤택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도시 중에서, 그러니까 서머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당시 시민들은 서머나는 아시아 제1의 도시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에베소하고 어떤 면에서는 경쟁 관계에 있었는데, 왜냐하면 에베소도 굉장히 큰 도시였기 때문이죠. 근데 황제 숭배를 에베소하고 앞다투어 경쟁하듯이 하는 게 바로 서머나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야 되잖아요. 그래야 뭔가 돈도 들어오는 게 있고 개발도 될 것이고 뭔가 투자가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들은 경쟁하다시피 황제 숭배를 앞다투어 했고, 뿐만 아니라 서머나에는 주전 195년에 기원전 195년에 아시아에서 최초로 로마 여신의 신전이 세워지기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특이한 점은 유대인들의 대규모 거류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흩어졌단 말이에요. 망하고 나서. 그러니까 뭐 북왕국 이스라엘 망했죠. 남왕국 유다가 망했죠. 그리고 바벨론에게 망했는데 바벨론은 다시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페르시아는 다시 알렉산더의 그리스에게 망하고,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죽고 사분되고, 이런 와중에서 그냥 주인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들은 이렇게 저렇게 다 흩어져서 사는 민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서머나라고 하는 곳에 유대인 거류지가 굉장히 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 여기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이라고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관계가 있는 거죠. 처음에 기독교는, 그러니까 유대교는요, 로마 정부에서, 로마 제국이 인정하는 종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이 로마 제국이 볼 때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저 유대교가 받고 있는 이 보호의 우산 아래서 기독교도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네로 황제 때부터 핍박이 가중되면서 이제 유대인 이 기독교가 유대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로마 제국이 알게 되고, 그리고 황제 숭배가 더 가열되면서 도미티안 황제 때, 그러니까 그게 80년대 90년대거든요. 그때 도미티안 황제가 황제 숭배령을 내리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기독교는 유대교의 우산 아래서 숨을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근데 유대교는 그때 황제 숭배를 했느냐? 했습니다. 유대교가 어떻게 황제 숭배를 할 수 있죠?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결국 우리나라에서 1938년에 신사천배를 우리가 속한 이
그때는 뭐 합동 통합 나눠지기 전입니다만은 기장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의를 했던 1938년의 총회 결의와 마찬가지로 우상을 섬기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유대교가 어떤 결정인가 하면 황제를 신으로 보지 않고 통치자요 왕으로 인정하고 왕에게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1년에 한 번 참여하는 것을 결정을 합니다. 타협점을 찾은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황제 숭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 숭배를 할 때 그들이 고백해야 하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건 뭔가 하면 카이사르가 나의 주님이시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시저, 황제가 나의 주님이다, 로마 황제가 나의 주님이다 라고 고백해야 했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물론 고린도전서는 황제 숭배가 이렇게 가열되기 전의 상황이에요. 그러나 같은 맥락 속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입으로 시인만 하세요 그러고 막 기도를 억지로 막 시키는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을 하려면 내 재산을 빼앗기거나 내가 현저한 불이익을 당하거나 내가 사회생활에 제재를 받거나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참된 신앙으로 고백하는 역사가 아니라면 누가 그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냥 입으로만 시인하면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성경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기독교에는 많은 배교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이 서신서들이, 후기에 쓰여진 서신서들은 대부분 그런 문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많은 배교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금 상고하는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는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나 하면 처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유대인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고넬료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기독교로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에서는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질투도 나고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많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혼자의 힘으로 하지 않아요. 이방인들을 부추겨요. 언제나. 그리고 힘 있는 정치적 관리들을 부추겨서 이 이방인들과 관리들과 자기들이 같이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박해의 선봉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사도행전에서도 나오는데 사도행전 13장을 가보십시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얘기인데 사도행전 13장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랬죠? 50절을 보세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하는 방식이었어요. 이방인들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을 부추겨서 같이 그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 뒤에 14장 5절도 보세요. 이고니온에서 전도하던 때의 이야기인데 14장 5절에도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누구예요? 이방인, 유대인, 관리들. 그러니까 유대인이 그 선봉에 쓴 거예요. 그래서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것이 1세기 말 2세기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서머나에는 대규모 유대인 거류지가 있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유대인들의 실력 행사가 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특히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네 환난을 아노니, 이 말은 너희가 이렇게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환난이 구체적으로 보면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그랬죠. 환난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단어라면 그 환난의 내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궁핍하고 비방이에요. 궁핍. 이 궁핍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쓰여진 이 요한계시록 헬라어인데, 헬라어 중에서도 이 궁핍이라는 단어는 마게도냐 교회가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서 그렇게 고린도후서 8장에 쓴 거 있죠. 이거는 말하자면 이 단어는 그냥 돈이 좀 없는 게 아니고요, 찢어지는 가난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찢어지게 가난한 거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근데 아까 제가 그랬죠, 서머나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다고, 경제적으로 윤택한 도시였다고, 너무나 경치가 좋은 곳이었다고. 너무나 경치가 좋고 너무나 윤택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서머나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했어요. 너무나 가난했어요. 왜 그들이 가난했을까? 왜 주님은 환난이라고 얘기하면서 가난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에 쓰셨을까? 실제로 가난했으니까.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가난했으니까. 그럼 왜 가난했을까요? 학자들이 몇 가지 설명을 합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 뭐 집이든 직장이든 거기서 유대인들의 모함과 비방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는 얘기죠. 뒤에 나오는 비방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 것 자체로도 이미 경제 생활에, 내가 경제 생활을 정상적으로 안 하겠다고 선언하는 셈인데,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유대인들의 비방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게다가 이방인 폭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소유물에 집에 들어와서 뭔가를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파괴한다든지 일터에서의 따돌림이라든지 실직이라든지 이런 많은 위기들이 서머나 성도들을 궁핍으로 몰아가는 요인들이었을 거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7교회 중에서 주님이 너희가 가난한 걸 내가 안다고 말한 거는 이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난히 가난했던 거예요, 이 교회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을 한다고 또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 비방이라는 단어는요, 신성모독이라는 단어예요. 원래 단어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신성모독을 내가 안다. 그거는 유대인들이 그 황제 숭배를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신성모독을 내가 안다. 이거 분명히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고 찾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그 일을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비방이라는 거는 이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너희들을 못 살게 구는 걸 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너희들을 비방하는 거, 그거는 결국 나에 대한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너희들을 그냥 욕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을 욕하는 것은 결국 너희들의 아버지인 나에 대한 신성모독이다. 나는 그렇게 여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이제 예수 믿기 전에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픽박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을 때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래요. 사울은 예수님 박해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박해했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느끼신 건가 하면, 바로 내 백성을 향한 박해, 내 백성을 향한 핍박, 내 백성을 향한 공격을 당신 자신에 대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런 의미에서 이런 차원의 고난들은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경험하는 자리예요. 굉장한 자리죠.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을 우리는 교리를 통해서 배우죠. 근데 그것을 깊이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예요.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입고 욕을 먹을 때, 비방을 당할 때,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슬픔이 아니라 특권이고 영광인 것이죠. 주님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라고 부르세요. 그냥 유대인이라고 부르면 되는데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라고 부르세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고 자기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울 사도가 로마서 2장 28절에 이렇게 말했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너희가 겉으로 보면 너희 조상들이 다 아브라함인 것 알겠어. 그러나 진짜 유대인은 그러지 않아. 진짜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그러지 않아.
너희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자들이야. 심지어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유대인들을 대면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예수님이 간이 크셨을까요? 모르겠어요. 대면해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마귀야. 너희들은 마귀 새끼야.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오늘 주님께서 서문학교회에 하시는 말씀 그렇게 심한 것 아니란 말이죠. 이게 주님이 하시는 서문화 성도들이 겪고 있는 환난, 곧 궁핍, 그리고 비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심하게 비난하는 주님, 그 주님께서 서문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내가 너희들의 찢어지는 가난을 알아. 근데 내가 볼 때 너희들은 부자야.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나 하면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하고는 정반대라는 거죠.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우리가 부유하다고 그건 기정사실이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눈먼 것과 너희의 헐벗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것을 보라고 말씀하시죠. 3장 17절 한번 보세요.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라오디게아 사람들이에요. 부요하여 부족한 게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완전히 다른 얘기죠. 난처한 질문을 하나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은 어떤 편을 선택하시겠어요? 꼭 뭐 이런 거죠. 저 어렸을 때 전도사님이 설교하시다가 한강 백사장에 축구하러 갔다가 금덩이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거를 찾으러 주일날 오라 그러면 너는 백사장으로 갈래? 교회로 올래? 이런 얘기죠. 공산당이 와서 너 예수 믿을래? 내가 너를 죽여줄까? 그럼 어떻게 할래? 난처한 질문이었습니다. 난처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경제적으로 가난하지만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원하세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영적으로 가난한 삶을 원하세요? 못 들으셨어요? 다시 해드릴까요? 영적으로 부유한데 경제적으로는 가난해요. 경제적으로는 부유한데 영적으로는 부유해요. 서문화 사람처럼 되시고 싶어요? 라오디게아 사람처럼 되고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 전혀 난처하지가 않으시군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난처하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는 난처한 질문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내 인생에서 내가 부유하게 사는 게 나에게 정말 중요하다면 이건 난처한 질문이죠. 나에게 부유하게 사는 게 내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면 이건 어려운 문제, 난처한 문제란 말이죠. 제가 2주일 전에 부자 되기 대 사랑하기 설교했어요. 부자 되기 대 사랑하기. 잊어버리셨을 가능성이 많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의미가 있는 거는 얼마나 돈을 많이 모으고 사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사느냐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주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리신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거예요. 서문화 사람들에게 야, 너네 찢어지게 가난한 거 내가 안다. 근데 이것도 아냐? 너네 진짜 부자다. 내가 볼 때 니네가 진짜 부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삶의 자리를 주세요. 어떤 사람은 부유한 삶을 주시고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삶을 주세요. 또 어떤 사람은 유명해지게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무명하게 사세요.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삶의 자리가 다 달라요. 근데 경제적으로 궁핍할 수도 있고 부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요.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주님이 영적으로 너희가 부유한 자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성도의 특징이에요.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한 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린도후서 6장에서 가난한 자 같으나, 자기 자신을 하는 얘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은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는 그래, 너네가 볼 때 나는 가난한 사람이야. 근데 나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삶을 살아.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보이지? 맞아. 근데 모든 것을 가진 자야. 이게 가오가 아니고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서문화 교회 같은 이야기죠. 그 궁핍의 자리, 그들이 겪고 살아가야 하는 그 가난은 불편하고 힘든 것이죠. 근데 그들이 겪고 살아가는 그 궁핍의 자리는 사실 그들이 영적인 부요함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였다는 것을 알라는 얘기예요. 가난할 수 있죠. 근데 그 가난이 우리를 삼킬 수는 없어요. 믿는 자들을. 주님께서 궁핍한 자기 백성에게 너희들은 영적으로 부요한 자라고 위로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서문학교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에 대한 묘사를 주목할 수 있는데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 주님이 모습이 다 다르다고 그랬죠. 2장 1절 에베소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서문학교에는 오늘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어떤 의미죠? 서문학 사람들은 우리가 제1도시야, 최고의 도시야. 아니, 그리스도가 너희의 삶의 중심이야. 첫째야. 그리고 끝이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났어. 죽었다는 이야기를 왜 할까요? 서문화 사람들은 죽음을 늘 직면하고 살아가야 됐어요. 이게 사는 거야 죽는 거야. 언제 죽을지 몰라요. 조금 이따가 얘기하지만 너희는 장차 옥에 붙잡혀가서 사형 언도를 받고 죽게 될 거야. 근데 죽음의 순간이 올 때까지 너희들은 신실해야 돼. 그 말씀하거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그분이 말씀하세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이 말씀하세요. 1장 17절을 가보세요.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지옥문의 열쇠를 주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여는 분은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를 주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끝이다. 내가 처음이다. 내가 끝이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게 죽음이에요. 사람은.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그게 끝이 아니라고 그래요. 내가 내 인생을 끝낼 수도 없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다 끝났어. 이젠 다 끝났어.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언어예요. 다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지는 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비방과 교회에 대한 박해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주님이 내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역사를 다스리고 있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좀 더 보면 10절 상반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랬어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너무너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궁핍하고요 비방 때문에 죽음을 직면하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이제 끝났어. 이제는 번영과 성공과 이제는 되는 일밖에는 없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무나 좀 하나님 너무하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이미 힘들어요. 근데 주님이 그래요. 장래의 은혜를 내가 얘기할 테니 잘 들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장래의 고난을 얘기해 줄게. 장래의 고난. 장래의 고난을 얘기해요. 장차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그러니까 대비해. 아니에요. 여기 장차라고 하는 말을 뉘앙스를 살려서 읽으면 필연적으로 그 일이 온다는 얘기예요. 필연적으로. 그러면 여기 투옥 옥에 갇힌다고 얘기했어요.
로마 제국에서 투옥당하는 거는 물론 임시 유치장도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투옥이라는 뉘앙스는 뭔가 하면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투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끝이죠. 끝. 처음과 끝. 주님이 처음과 끝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뭐예요? 요점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 말씀하시죠.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근데 로마 관리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마귀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은 마귀가 배후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얘기를 하나 하면 마귀가 반역을 하고, 이게 요한계시록의 역사관이에요. 요한계시록은 한편으로는 기독교 역사 철학을 가장 멋지게 보여주는 책이거든요. 근데 이 역사관은 뭔가 하면 마귀가 발악을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하나님의 나라가 삐딱해지는 거 아니야? 흔들리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흔들리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지만 마귀의 반역은 도리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계획을 성취하는 도구가 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요, 세상이 미국 대통령이나 북한의 독재자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의 지도자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주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주님이 서문화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환난 중에, 장래 받을 고난의 예고 중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붙잡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이게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시험 받는 일이 될 텐데 이 시험은 주님의 손에 있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결국은 교회를 언제나 참된 자와 참되지 않은 자, 그러니까 참된 신자와 거짓 신자를 구별하는 역할을 해요. 이 시험대가 되는 거죠. 이런 환난이 오고 이런 궁핍, 이런 비방들이 찾아올 때 교회는 그 시험대 앞에서 자신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게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올 때, 아, 내가 안 믿는 사람이었구나,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고 그러세요. 10일이라고 하는 말은 다니엘 1장에서 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처음에 그 얘기했죠. 요한계시록은 구약 성경으로 가득한 책이라고. 특별히 다니엘하고 굉장히 깊이 연결이 돼 있어요. 10일, 그러면 다니엘의 10일 기억나세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인질로 잡혀간 귀족의 자제들이에요. 함께 갔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여기서 잘 먹이고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쳐서 이제 왕의 신하가 되는데, 왕의 신하가 국제적인 신하들이 되는 거죠.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애들이 성장해서 그 온 나라를 다스리려면 그 나라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기르는 거예요. 근데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걸로, 그러니까 최고의 진미를 먹고 3년 동안 길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진미를 안 먹겠다는 거죠. 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니까 안 먹겠다는 거예요.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뭘 먹고 살아요? 풀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얘기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마. 그러다가 괜히 나한테 불똥 튀겨. 그러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다니엘이 하는 얘기가, 다니엘과 세 친구가 10일 동안 시험을 해달라고, 열흘 동안. 그래서 우리 얼굴이 더 초췌해지거나 더 창백해지거나 더 마르면 그러면 그때 조치하시라고. 열흘 동안 테스트를 해보시라고. 그 열흘이 여기에 나오는 10일 동안 시험을 받게 하리니 라고 하는,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흘이라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게 긴 시간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학자들은 짧은 시간이라고 얘기해요. 길고 짧은 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죠? 정해진 시간이고, 그 정하는 건 누가 정하죠? 하나님이 정해요. 끝나요. 그거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10절 하반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세요. 충성하라는 말, 이거는 신실하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많이 써붙이잖아요. 또는 뭐 이마에도 써붙일 수 있어요. 죽도록 충성 이렇게. 근데 빨간 글씨로, 피로. 근데 죽도록 충성. 우리는 죽도록 충성이라는 말을 이해를 좀 다르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말하자면 지난주에 우리 코피 터지게 주님 섬기는 거 얘기했잖아요. 이제 코피 터지는 거 중요해요. 근데 휴식을 하지 않고 그냥 막 쉬지 않고 그냥 죽을 똥 살 똥 그냥 뭐 불사르게
이렇게 하는 것, 이런 경쟁, 이런 것들로 우리 이해하기가 쉬운데 여기 사실 죽도록이라고 하는 말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음의 순간에 이르기까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투옥되잖아요. 그러면 죽음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그 끝나는 그 시간까지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라는 거죠. 믿음을 지켜라. 믿음에 부합하고 믿음에 신실하게 반응해라. 고난이 극심할 때 충성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타협점을 찾아서 황제 숭배에 참여했고 우리 한국 교회가 일제 강점기에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정했고 그게 말하자면 타협점들이고 그게 신실하지 못했던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끝까지 죽음의 순간에 이를지라도 그때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믿음에 따라서 판단하고 믿음을 따라 행동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실함은 성도를 미워하는 불경건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들이 가지는 핵심적인 특징이에요. 신실함은. 왜냐하면 신실함이라고 하는 이 말, 충성됨이라고 하는 이 말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한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영어도 그렇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faith. 그리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건 뭐예요? faithful. 그러니까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하고 신실한 거하고는 믿음하고 신실하게 사는 거하고는 똑같은 거죠. 믿음으로 사는 거는 faithful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successful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혹이 많을 테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고 싶은 유혹들이 찾아올 테니까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고 얼마나 성취와 부를 이루고 살았는가 그게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판단하시는 것이 주님이 판단하시죠. 우리 인생의 성패는 주님이 판단하는데 주님의 판단의 척도는 뭔가 하면 신실함이에요. 신실함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사는 이 인생의 80 혹은 100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면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보는 거는 신실함이에요. 주님이 보는 거는 신실함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고난이 오든지 어떤 부요함을 물질적으로 경험하든지 신실하라는 거예요. 신실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신실하라는 거예요. 신실한 자들이 누릴 영예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앞에서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죠. 생명의 관, 첫 번째 생명의 관인데 생명, 영생을 약속하시는, 상징적으로 약속하시는 것이죠. 이 관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사람들이 두 가지를 떠올렸을 거예요. 면류관이 있어요. 왕들이 쓰는 관이 있어요. 왕관이 있어요. 또 하나는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각 그 종목마다 1등하는 사람에게 씌워주는 월계수관이 있어요. 둘 다 영광과 영예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과 영예예요. 주님께서 단순히 내가 영생을 줄게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이 땅에서 환난을 받고 궁핍을 당하고 너희가 비방을 당하고 죽음에 처해지고 옥에 갇히고 이런 모든 것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당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영예로 갚아주마. 영광으로 갚아주마. 너희들은 잠시 어려움을 당했지만 내가 영원한 영광, 영원한 영예를 너희들에게 돌려주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짧은 인생에서 주님께 드리는 충성, 그 신실함에 비하면 주님이 약속하시는 생명의 관은 영원한 것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과분한, 내가 공부를 잘해서 상을 받았을 때 그 상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의 대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다고 칩시다. 그 수고에 비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관은 영원한 것이고 영원한 영예일 때 너무나 과분한, 감당할 수 없는 과분함이죠. 뿐만 아니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기는 게 뭐예요? 끝까지 신실한 거죠. 끝까지 신실한 사람이 이기는 자죠. 그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둘째 사망이 뭐죠? 죽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죽은 자들을 다 살리셔서 주님께서 심판하셔서 영벌에 처하는 것이죠.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두 번 산 자는 두 번 죽지 않는다. 두 번 산 자는 뭐예요? 한 번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새 생명으로도 살고, 그런 사람은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아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첫째 사망을 당한 모든 자들이 영벌에 처해지는 그 무시무시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그 무시무시한 심판의 현장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뒤에 90년대에 쓰여졌어요. 한 60년이 지나가지고, 좀 60년이 더 지났을 때 진짜 큰 환란이, 장차 그랬죠.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진짜 큰 환란이 왔어요. 피할 수 없는 환란이었어요. 황제 숭배의 압박이 거세게 교회를 몰아쳤습니다. 당시 서문화 감독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관리들은 이 연로한 86세였으니까 이 연로한 감독이 어떻게 좀 뭐 살려보려고 했다고 그래요. 근데 회유를 한 거죠. 아니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려고 그러냐고. 그냥 이제 얼마 있으면 이게 늙어서 죽을 사람인데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려고 그러냐. 그냥 한 번만 카이사르가 나의 주라고 얘기하라고. 근데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는 그 유명한 고백이 있죠.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이 왕이라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카이사르가 로마 왕이 주님이라고 자꾸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을 모독할 수가 있겠소. 그리고는 이제 불 속에서 화형을 당하게 되죠. 뭐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얼마나 사실인지는 알 수 없으나 묵지 말라고, 자기를 묵지 말라고, 견디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보세요, 이거예요. 60년이 지났어요.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가 장차 올 환란, 장차 올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말했어요. 폴리갑이, 서머나의 감독 폴리갑이 그것을 기가 막히게 보여준 것이죠. 왜 폴리갑만이겠습니까? 서머나의 성도들이 그 말씀에 힘을 얻고 그 길을, 그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처해 있든지 어느 자리에서 살아가든지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환난과 궁핍과 비방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가리켜서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삶을 삽시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장래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도 죽음에 이르기까지 신실함을 지키십시오. 믿음을 살짝 타협하고 쉬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가 수도 없이 많이 있겠지만 믿음을 지키십시오.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쓰는 것을, 그 쓰게 될 날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내가 세상에서는 1등을 해본 적이 없지만 그날 거기서는 관을 쓰리라. 생명의 관을 쓰리라. 그리고 우리가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자임을 알고 기뻐하십시오.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내가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아직 부를 수 없는 그런 믿음 가운데 아직 내가 있지 않다면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걸린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영혼이 걸린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없이는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둘째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을 면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는 은혜를 내게 주시도록 그 은혜를 주 앞에 구하십시오. 그렇게 주께 나아가는 자들을 주께서는 물리치지 않겠다고 거듭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주께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 궁핍, 비방 속에서도, 그리고 투옥을 당하고 죽음에 넘겨지는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신실하게 지켰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대로 죽도록 충성하라.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저 우리 인생의 한때 예수를 믿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한때 좋을 때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저희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